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말씀 구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초록색 대목으로 표시한 대목을 조금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한 대목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두 번이나 등장하지요. 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요, 우리끼리 있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요, 이게 잘 모르다가 밖에 나가보면 압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거나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것을 보면은 확실히, 야, 진짜 이거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게 진짜 어쩌면 이게 전부겠다. 이게 다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은요, 확실히 이 예정론이 맞습니다. 예정론이 맞아요. 구원은 예정론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성경에서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점점점점점 한 다음에 이름을 예수로 하사 이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해요. 자, 자기 백성이라고 나와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있으면 남의 백성도 있고 뭐 다른 백성도 있고 그렇겠죠. 자기 백성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닐까. 남의 백성, 다른 백성은 관심 없고 자기 백성만이 그분의 관심사라는 거죠. 남의 새끼에 관심 없고 나는 내 새끼들한테만 관심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대목대로요.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근데 이제 이게 누가 택함을 받은 자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전도를 해라, 선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몇 번째, 어느 번째 가서 어느 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발현이 돼가지고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순종을 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뿌려진 씨앗이 계기가 되어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심지어는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이것을 알 길이 없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녀들을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표현에 굳건하게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이 굳건함, 어떻게 보면 굳세어짐,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짐인 듯 싶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차 가까워 올수록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4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범죄나
흉악한 일들이 점차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이, 또 지금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2년 뒤가, 5년 뒤가, 그래도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것에 충족되어져 가는,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게 세상이 또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 기술의 개발, 뭐 여러 가지. 근데 편리해진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은 더 말살되어져 가는 수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죠?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초창기 영상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진짜 그때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빛의 덩어리로, 아주 영광의 덩어리로 천군 천사들을 끼고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쭉 오신다라는 겁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오시는 거예요. 성큼성큼 이렇게 다가오시면은 장악하고 있었던 대적들이 내몰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점점 더 밑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한 공간에 10명의 귀신이 자리하고 있던 곳에 100명, 그 다음에 1000명이 득식을 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도 했었냐면은 이제 내몰리기 시작합니다.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물러나면 신사적일 텐데 퇴각을 하면서 민간인 학살하고 집을 불태우고 우물에 독을 풀고 아주 나쁜 짓들을 일삼으면서 살인, 방화, 약탈, 강간 등등을 일삼으면서 퇴각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공간을 자리하고 있던,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과 귀신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전철 타시죠? 전철역에 가면은.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철역에는 스크린 도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근래 전철을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애지간한 역에 스크린 도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전철이 딱 쓰면은, 열차가 딱 와서 쓰면은 그때 문이 열리죠. 이런 스크린 도어들이 왜 많아졌을까요? 그거는 달리는 열차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제가 초반이었던 것으로도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 방문을 했었을 때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정확한 연도 숫자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CCTV가 많아져서, 아니 CCTV를 왜 이리 설치를 많이 했느냐고 제가 은행에서 무슨 볼일을 보다가 그냥 뜬금없이 은행 직원에게, 은행 직원이었는지 제가 어떤 직원에게 물어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 전에 제가 캄보디아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고 수면 위에 떠오르고 지금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동남아 관광은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에서 관광차 뭐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겠나? 뭐 끽해봐야 일본 정도 관광으로 가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나마도 그래도 그 일본도 좀 이렇게 큰데 안전한 데나 가야지 어디 뭐 이상한 데 가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뭐 일본 정도를 빼놓고 이제 아시아 관광, 동남아 관광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하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고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고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악한 자대로 악한 일 저지르고 당하고 저지르고 당하고 이런 패턴에서 계속 못 나온다라는 겁니다. 죽이는 사람은 죽이고 죽고 뭐 이런 계속 반복되는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 정부 발표는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부에서 하는 발표라든지 아니면 공공 언론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어요. 어느 정도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지금 공공 언론이라든지 공영방송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발표도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언론이나 신문이 나와도 개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뒤지면서 얘네가 진짜 맞는 말을 하는지 올바른 말을 하는지 다 우리가 검증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건 못 믿겠네 하다가 어떤 탐정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어보니까 한국인이 큰 범죄 단지에 뭐 10,000명 정도가 붙잡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저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옛날만 하더라도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80년대, 그 다음 아니면 뭐 90년대 그런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러한 범주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갈 때까지 가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인생이 바뀐 그러한 범주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그런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몰릴 때까지 몰리고 망가질 때까지 망가졌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뭐 쓰임도 받고 뭐 은혜도 나누고 하는 이런 부류들이요. 헌데 지금은요, 어둠까지 갔다가 갈 때까지 갔다가 돌아오기에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어둠의 강도가 세다 싶은 생각입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어둠의 강도와 두께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고 철옹성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뚫어내시고 사람을 구하시거나 살리시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범주라고 다 이야기할 수만은 없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있는 일이나 특수한 크나큰 은혜, 어쩌다 있는 일이나 특수한 크나큰 은혜를 일반화시킬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나뉘고 갈리는 현상은 심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에서 나뉘는 현상, 갈리는 현상은 아주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러한 시궁창 속에서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그러다가 이제 지옥으로 가버리고 살았다 싶으나 죽은 자로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을 가고 실사판 지옥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을 하다가 실사판 지옥이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확장되다가 이제 죽어 진짜 지옥을 가는 거죠. 그 캄보디아 관련된 영상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도박빚이든 속아서 왔든 뭐 여러 경로로 그런 컴플렉스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컴플렉스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갇힌 채로 또 월급을 받으면서 보이스 피싱을 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은 뭐 사람을 갖다 이제 뭐 장기를 적출을 하고 그 안에 무슨 미용실, 노래방, 식당, 모든 편의시설,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진짜 정말 이게 범죄 도시더라고요. 범죄 도시, 뭐 범죄 도시라는 영화도 시리즈로 나와서 계속 히트를 쳤었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되게 놀랐다라는 게 이게 수면 위에 막 이제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떠들고 터트리니까는 막 이제 뭐 당장 벌어진 일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어진 일들이었더라고요. 2년 전, 3년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것이 묻혔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으로 이끌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이게 터져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우, 진짜, 와, 악인이 저렇게 연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 범죄자들도 연대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국계 깽 조직, 악인들, 범죄자들도 있지만 한국계 범죄자들도 있고, 그러네 이제 뭐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론화되면서 막 언론에서 시끌벅적하니까 이제 수사하니까는 다 사람들 빼가지고 무슨 뭐 태국이나 미얀마 어디 희한한 데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은 그 일이 되려면은 태국이나 미얀마의 범죄자들도 범죄 조직도 연관되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디테일까지 지금 뭐 제대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점점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아니, 어?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이게, 어, 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14절은요, 여러분,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굳건하게 서서 굳세어짐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앞으로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얼마나 더 충격적인, 끔찍한 어둠이 기승을 부리는 훨씬 더 그런 사악함이 드러나는 정말 충격적인 범죄의 스토리나 악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때 어차피 악인들은 이제 결정된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나눔 현상, 갈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길로 가면은 이제는 악한 자를 그냥 내비두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흐름이 간다면 분명히 반대 급부에서 반대 대척점에서 빛은 더 밝은, 더 광명해, 그리고 더 강도가 강한 빛으로 가게 된다. 또 가게 하신다. 또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 가운데 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연합시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굳건하게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끝까지 거할 수 있는, 거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캄보디아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공론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대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이 이러한 일들이 벌써 3년 전, 4년 전에 생겼던 일인데 다 쉬쉬하고 있다가 어찌어찌해서 이게 터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범죄 도시를 봅니다. 영화 제목이 그냥 제목이 아니라 진짜 그 범죄 도시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어둠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점일 때는, 절정을 칠 때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핏빛이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의인들은 더욱더 의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처럼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악인들의 연대, 더 강력한 악의 등장을 보거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잘 붙들고 나아가며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정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지점까지 잘 인도함 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